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겠는데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사무엘상, 하, 이 두 권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이지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지만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의 지파, 유다의 계열, 유다로부터 왕이 세움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인간이 세우기를 원해서 세워진 왕,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다.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사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패하셨는가? 사무엘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중심 구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그리고 다윗이 인간 왕이라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는 교훈,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인간 왕,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있는 왕을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인간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울을 세우셨다. 먼저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며 인간 왕 다윗이 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 자, 여기 규가 뭡니까? 왕위를 상징하는 왕의 규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말씀, 이 예언에 보면 아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13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무엇하셨다는 겁니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너희가 인간 왕을 원했으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원했으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사울 왕을 세웠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 왕을 결국 실패한 왕임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입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유다 지파로 태어날 다윗을 왕감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만 세우기를 원해서 인간 왕을 끊임없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세워지고 그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에게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율의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결국 우리가 결정한 바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반드시 가로막으십니다. 이게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에서 나타나는 이 세 사람, 그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성경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이 불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예배든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재물, 아무리 예물,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결국 실패한 사울 왕을 패하신다. 사울이 왜 패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은 뭘까요? 무엇이든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교회에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이 그냥 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마음에는 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 저게 뭐 저 사람이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야, 저거 하면 내가 부담스럽고 꼭 저래야 되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다. 이게 다 불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저게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저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굳이 저렇게 꼭 해야 돼? 뭐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울이 똑같은 범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엄청난 불순종이고 사울이 왕권이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 만약에 사울이 유다의 지파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로 와도 그런 사울이라면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만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불편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인애라는 말입니다. 인애, 사랑. 내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랑하신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바로 인애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마음이 없이 그냥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이 없는 행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진심, 정직, 이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거짓의 어떤 표현은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해칠한 무덤 같은 것이고 가식된 것이고
외식된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치신다. 이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종교 의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진심이, 우리의 정직이 하나님에게 돌려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행한 모든 것도 그 정직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요 실패한 왕이고 하나님이 피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 시편 50편 12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물을 요구하셨는가? 아니다.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없어서 너희의 예물을 내가 받는 줄 아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없어서 원했고 그것을 받고자 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 감사와 서원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헌신적인 제사, 희생적인 제사, 마음을 담은 진실된 예배, 지금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진실함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의 진실함을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이 중요한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게 사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선물에 순종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주의 백성들을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드린 게 아니고 그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려고 그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 인애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 성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인애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형식적으로 드리는 너희의 예배와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예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하기 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를 부욕해 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성경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번제보다, 마찬가지죠. 제사, 번제는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 번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번제, 예물을 드리는 어떤 제사,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진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나는 원치 아니하여도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 찬동하고,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고, 기꺼이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합당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다. 우리 얼굴 도장이란 말 들어보시죠? 예. 요즘에는 뭐 담임 목사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는 줄 아는데,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나 뭐 또 좀 억지로라도 보이고죠. 예.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얼굴 보이려고 오는,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은 흐뭇해요. 솔직히 인간 마음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농담 삼아 있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No, 난 너를 거절하노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하면 곤란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수고와 내 은사, 내 달란트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면 정말 그거하고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들으세요.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해요. 큰 예물이 아니라도 가부의 두랩돈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쪼개어서 그 시간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은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에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순종해라. 나는 그것을 예배로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버렸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중심이 있다. 사울은 외모는 뻔들했지만 그 마음은 부패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을 향하여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윗. 다윗이 섬겼고 다윗이 믿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너의 아버지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솔로몬에게 밝히면서 너도 너의 아버지와 같이 너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영원히 버리리라.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쓰시고 그가 실패한 때로는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개하였고 그 회개함으로 그의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왕이 다윗이었다. 솔로몬아, 너도 그러해야 할지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 광안정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러해야 할지니라. 지금 역대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아신다.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낱낱이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손끝이 어디를 행하는지, 발끝이 어디를 행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신다.
말씀하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인적 코람데오의 정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세밀한 어떤 것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겠죠. 예. 더 정직하고 더 의롭고 더 복되게 거룩함을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월권이고 교만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의지.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막았을 것이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신다. 동시에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주변에 어떤 성도 또 누구든 내가 감히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판단하면 정죄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되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정말 악한 교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워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해야지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심정은 간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표면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은 우리 눈에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아요. 실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함부로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칭찬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선함이 있고 그 마음의 동기가 의롭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되어진 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다윗과 주 예수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되겠죠. 다윗은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적 인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존 인물이 아닌 게 아니다. 허상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실존 인물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족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형들에게 늘 뒤처진 사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존중히 여김이 없었던 사람, 오해를 받았던 사람 다윗. 예수님은 그의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조차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히려 가장 늦게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다윗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순종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며 그림자로 다윗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다윗은 정복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국으로 만들었던 이가 다윗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악의 권세가 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강성하여 세움을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정복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냥 다윗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이 땅에 있는 특별히 구별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 그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제나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스리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주가 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무엘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것 5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 사무엘서를 통틀어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먼저는 왕위의 영원함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다. 두 번째는요, 나라의 영원함입니다. 자, 왕위의 영원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이라는 영원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주의 백성이 영원하다. 24절입니다.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백성됨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다. 영원까지다. 영생을 소유했다.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그 어떤 이도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 영원성. 그리고 네 번째 약속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에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뭘요? 약속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신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이게 영원성, 그 약속의 영원성. 마지막 다섯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그 복을 영원히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돈 조금 더 많이 복, 이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 이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 여기에는요,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셔야 할 복,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면 순종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 아닙니다. 내적인 측면에서 전인적 코람대로 외적인 것까지 함께하는 이 영성,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이 영원한 왕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게 되는 이 복,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고 그 자녀로서 주시는 이 복,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이 정도면 우리 프라이드가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좀 우쭐대도 괜찮아요. 이 정도 5개의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좀 우쭐대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